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에 어느 것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또 평안하고 좋은 내용의 찬양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요아스 왕이 성전을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린 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이번 주 21일이면 이제 하지가 되죠. 뭐 이제 항상 전도 현장이 바뀌다 보니까 밖에 있다 보니까 날씨에 되게 민감합니다. 특별히 해가 얼마나 기냐 짧으냐 여기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1년 중에 기다려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하지, 해가 긴 때. 8시가 돼도 날이 저물지 않고 환하니 그런 때를 이제 기다리죠. 근데 벌써 하지가 됐어요. 그럼 좀 아쉬워요. 벌써 하지네. 지나가 버리면 또 해가 짧아지기 시작하겠네. 이런 날은 이제 비가 와도 비 맞고 공을 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가지만 문제가 생겨 축구하면 망가질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하지가 됐다는 얘기는 1년 중에 절반이 반환점을 지났다는 소리잖아요. 2023년도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어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2023년만 반환점을 지난 게 아니라 제 인생도 반환점이 지난 것 같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지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제사장 여호야다는 130을 건강하게 사셨지만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에게는. 어쨌든지 간에 내 인생도 반환점이 지났겠구나. 여기 아마 많은 분들이 반환점을 지났을 것 같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모든 일에 확신이 있었어요. 뭐든지 내가 말하는 건 진리야. 그래서 뭐 그런 가수가 있대요. 누가 가라사대,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가라사대, 그런 뭐 가수가 있는데요. 뭐 그 사람이나 내나 젊었을 때 모습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이 때로는 많이 틀렸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조금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뭘 보느냐면 내 자신이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살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어떤 것들은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쉽게 수정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수정이 된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처음부터 설정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건 더 감사하고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좀 퇴락되는 것들이 있고, 처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첫사랑의 열정이 식었다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퇴락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것들은 이제 세월에 의해서 또 안 그러면은 주변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파손된 것들도 있고, 또 그런 반면에 또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많은 좋은 것들, 이루어진 것들, 성장한 것들이 더 많죠, 실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성장한 것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요, 참 감사하다. 이렇게 모자란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젊었을 때는 그게 너무 명확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고 그 은혜는 어느 정도일까? 도대체 이게 뭘까?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인간도 이렇게 계속 붙들어 주는데 그건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궁금한 게 그래요. 내가 나를 가시하게 보면은
예쁨 받을 구석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뻐해 주세요. 그 사랑과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 참 신기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자신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면서 인생의 어느 경점에 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들의 성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내 이 삶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그리고 내 자신의 성질을 죽이고 세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또 거역해서 그렇지 모든 걸 주관하시고 주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가 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자주 그래요. 아이들이, 목사님 흰머리 뽑을까요? 놔둬라,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뽑냐. 그래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이 눈 밑에 살짝 부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여기 안 빠져.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요게 살짝 붙는데 이게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부었다가 조금 지나면 빠져야 되거든요. 그게 안 빠더라고. 이게 이제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 얼굴로, 늙은 얼굴로 진행돼가는 변화의 과정이구나. 한 단계 또 접어들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고 누릴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중에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제 사대교회를 봤잖아요. 거기에 이제 시벨리 또는 키벨레, 아마 있는 데를 읽으면 키벨레가 맞겠죠. 그런데 당사자들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신이라고 하면 어머니 신이라는 것이죠. 안산홍 정인이처럼 어머니 신, 그런 겁니다. 그러는데 이 모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만히 한번 쳐다보고 있었어요.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을 정리를 하면서요, 쳐다보는데요. 이 모습이 이전에 내가 불신자 때 살았던 모습하고 비슷한 것 있죠.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즉 사람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고도 본인이 그렇게 고통을 감내하고 얻기를 원했던 죽음과 질병에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을 실패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저보다 더 악한 것들을 7을 데리고 들어가니까 그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훨씬 안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44장에 보니까 5절 8절이죠. 6절 7절인가요? 그런 다음에 시편 115편에서 4절에서 8절에서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눈이 있는데 못 봐, 코가 있는데 냄새를 못 맡아, 귀가 있는데 못 들어, 입이 있는데 소리가 없어, 목구멍이 있는데 소리를 못 내, 손이 있는데 움직이지를 못해, 발이 있는데 걷지를 못해. 우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러니 그 모신을 섬기고 그토록 자기 고통과 학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은 여전히 귀신의 도둑질과 죽음과 멸망 가운데 있고 그 이 땅을 마쳤었을 때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데 나도 그와 다름이 없는데 나는 어쩌다가 이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그것도 6.25라든가 가난한 그런 시절이 아니고 그래도 이 나라가 가장 부유한 그런 시절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핍박도 없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참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는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봤어요. 무엇을 갈급해하고 있으며 무엇을 답답해하고 있으며 자세하게 쳐다봤거든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고 수축해 나가고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한량없는 감사와 신뢰, 믿음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신뢰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콕 집었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우리의 믿음의 성전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수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발전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본론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16년 차입니다. 15년을 지냈다는 얘기죠. 15년 전에 학생이었던 우리 청년들이 있죠. 근데 지금은 애기 엄마 되고 애기 아빠 되고, 그러고 이제 독립된 가정이 되어서, 옛날에 용돈 받았는데 지금 용돈도 주고, 저도 용돈도 가끔 가다 주고, 가끔 가다 주지 말고 많이 주세요. 청년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고 사업을 이루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항상 가르침만 받았는데 지금은 가르치는 자의 그런 이제 자리에 서 있고, 항상 교회가 무엇을 하면은 언제든지 참여를 하고 끌려갔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이 기획을 하고 본인들이, 그리고 이제 계획을 세워서 인도에 나가는 사역자로 서 있는 모습,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참 잊어버리지 않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있어요. 전남 드래곤즈 2부 강등, 너무 기분이 좋아요. 3부는 없는가요? 3부로 보낼까요? 그러면은 없앱시다. 전남 드래곤즈 구단 등록 취소. 괜찮을 것 같아. 성현 어떠냐? 우진아, 너도? 응. 아니 오늘날 예배 시간에 안 보여. 어디 갔냐고 물었더니 경기 보러 갔대. 응원하러 갔대.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리고 경기를 응원을 하러 가? 그 구단 안 되겠네. 어디냐? 전남 드래곤즈. 그럼 올해부로 전남 드래곤즈는 2부 강등. 그러면 좀 덜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해에 하나님이 진짜 2부로 강등시켰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그래요. 투자를 안 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시민 구단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아마 재정이 분명히 나아요. 상무보다도 낫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이게 2부로 강등이 됩니까? 사람들은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믿어요. 어떤 친구가요,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요, 하루 14시간 중에서 10시간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는 데 썼어요. 그러니까는요, 모든 믿는 친구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면 너도 태영이처럼 떨어진다. 왜 나를 들고 갔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저씨하고 나는 길이 다르다. 저는 고시원에서 아저씨로 통했거든요. 나이도 차이 안 나는데 털털해서 그랬는지. 그 해에 사법시험이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부 안 한 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를 하고, 그 친구가 공부한 과목은 난이도 조절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고, 안 한 과목은 하나하나 똑같은 점수가 나오고.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집중을 했잖아요. 당연히 합격이죠. 갔다 오고 시험 보고 저녁에 이곳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합격했대, 자기는. 왜 합격했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법시험을 출제를 했는데 난이도 조절을 요렇게 해놨다고. 나는 그 과목 공부 안 했다고. 왜 안 했냐? 할 마음이 안 생겨서 안 했대요. 여러분, 지금 2차 2번 떨어진 거, 이 친구 2차를 2번 떨어졌거든요. 그것도 성적이 전체 50등 안에 드는 성적 가지고 2차를 2번 떨어졌어. 가장 쉬운 헌법에서 꽈락을 받아요. 헌법은 누워서 뒤로 써도 꽈락이 안 나와. 근데 그게 꽈락이 나왔어. 그러니까 헌법은 그야말로 그냥 기본입니다. 완전히 상식입니다. 상식.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상식이에요. 뭐 마지막 조까지 외우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꽈락이 나와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번 떨어졌을 때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떨어졌어? 여차저차 사정이 있었대요. 그럼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그럼 왜 그 누구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자기는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것은 못 보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너를 부른 거야. 너 하나님 믿기는 믿지만 네 힘으로 믿잖아. 말을 안 하더라고요. 충격받았어요.
그러고 그 친구가 그러면 나는 내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결단을 한 거야. 나 그거 보고 감탄했어요. 진짜 존경스럽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시 2번 떨어지고요, 장남이고요, 서울대 출신이고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그런 모험을 해요? 아니에요. 아무도 못해요. 하더라고요. 그 모험을 하고 했는데 그 해의 시험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과목이 민법이에요. 양이 기본서말로 한 1000페이지 되는 과목이죠. 난리가 났어요. 봤어요. 그러고 2차를 보러 갔어요. 무난하게 합격을 하고 와요. 그러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특허 관련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요. 그 뒤부터는 이제 나하고 삶의 궤적이 다르니까 연락할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또 그렇지만은 그와 함께 전남 드래곤즈 2부 강등 투자를 아는 사람도 아니요, 다른 구단들 잘 재정 상태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 백성을 향한 계획이 있어. 2부 딱 강등이 됐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런데 그 뒤부터요, 진짜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많이 자랐어요. 이제 예전처럼 잘 안 졸아요. 요즘은 이제 노트도 필요로 한대요. 써볼까? 써볼까이라 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5월 달에 FA컵 8강전이 있었어. 그것도 우리 K리그 최강자 울산 현대하고 전남 드래곤즈가 8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남 드래곤즈가 FA컵에서는 강자예요. 지지난해인가는 우승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 그거 보러 간대요. 그러길래 야, 혹시 그분도 갈 것 같지? 갈 것 같대요. 그럼 오늘 게임 졌어. 확실히죠.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당연히 지지. 어떻게 졌느냐? 진짜 어이없게 졌어요. 후반 추가 시간까지 1대0으로 앞서고 있었어요. 그러다 후반 추가 시간에 한 골 얻어먹었어요. 동점됐죠. 이제 8강이니까 연장전 가야 되잖아요. 연장전 들어가서 얻어먹었어요. 전반에. 그리고 2대1로 역전당니까 끝났어요. 야, 내가 다음날 애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틀림없이 거기에 어떤 분이 계셨다. 그분 때문에 진 거다. 그러고 거기에 딸려 들어간 친구들이 한 2명 있었을 것이다. 걔들도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 아마 저만 그런지는 않아요. 다른 목회자들도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그래서 전남 탈락, 울산 올라갔어. 그럼 울산에는 그런 성도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누가 더 사랑을 받은 거죠? 울산 그쪽보다 이쪽이 더 사랑을 받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성전을 온전히 지어야 돼. 뼈대만 올려놓고 다른 거 안 하면 안 돼요. 창문도 달아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집기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유지도 해야 돼요. 그 삶을 살 때, 그럴 때 응원하는 전남 구단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1, 2부 리그에 그리고 복귀하고 잘하면은 우승도 제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이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소년부 부장 맡고 계시죠.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성질 대단했어요. 같이 공참 항상 조마조마해. 언제 성질을지 몰라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여디디야, 이 말씀에 응답을 얻었어요. 그게 둘째를 얻은 거예요. 그럼 그러고는 사람이 바뀌었어. 운동장에서 나보다 성질 내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피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보다 성질 내는 사람이 없어. 내가 제일 성질 내고 다녀. 어제도 같이 공을 찼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더라고. 우리는 이제 거의 끝나버렸고, 얘들 초등학생들 몇 명 있고, 큰 애들 3명 있고, 저랑 해서 3명. 가서 이제 그쪽 한번 하고 끝내자고 그래갖고 시합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들이잖아요. 등치도 좋고 이제 다 빨라지긴 빨라졌어요. 했는데 앞에서 골을 받아갖고 안 넣어. 보면 알거든. 넣는 건지 안 넣는 건지 못 넣는 건지 알잖아요. 안 넣더라고.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빨리 끝내고 싶은데 안 넣고 있어. 운동화 끈도 안 묶어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가볍게 그냥 이렇게 닦고 나오면 되니까. 선수들이랑 모르면 선수 아닌 이상은 내가 모르는 애가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다. 그럼 그건 볼 것도 없어. 내가 아는 놈이 있어야 공점 차는 놈들이야. 근데 아는 놈이 없다. 그럼 볼 것도 없는 거야. 분명히 이거 간단히 끝내고 갈 건데 골을 앞에서 안 넣고 있어요. 에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공을 받아갖고 얘네가 이제 뭐 좀 안 좋은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때부터 너더라고요. 5대1로 깨끗하게 밟고 나왔거든요. 근데 사람이 은혜를 입고 바뀌어 나가니까 성질을 아예 안 내요. 요즘 성질로 부리는 걸 볼 수가 없어. 집에서는 어쩐지 모르겠어. 아마 집에서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보면 아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통한 하나님이 주인된 성전, 이걸 아름답게 지어나가는 걸 봅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지어나가서 세계를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교훈을 들었느냐? 오늘날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퇴락한 곳, 파손된 곳을 수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주어진 당연한 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걸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겁니다. 즉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 성전을 보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요아스 왕이 6년을 성전에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딱 왕궁에 와보니까 이게 왕궁은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야. 처음 보는 거잖아요. 성전 밖에를 못 나가봤잖아요. 항상 숨만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은 언제나 막 지들도 왔다 갔다 하고 비도 새고 난리란 말이요. 아니 그런데 왕궁에 와보니까 와 이건 뭐 별천지라 별천지. 그러면서 그 왕이 놀랍니다. 와 내가 살던 그것은 집이자 피난처이자 성전이었잖아요. 거기는 여기저기 부서져서 바람도 새고 불어 들어오고 비도 새고 그런 다음에 모든 게 불편했는데 왕궁에 오니까 모든 게 완전합니다. 그걸 보고 뭘 명령을 내립니까? 성전을 수리하라고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와 야다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그런데 이 성전 수리 명령이 내려졌는데 안 돼. 그러면 이 성전의 상황을 우리 좀 살펴보면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가 959년의 기원전, 그리고 요아스가 왕이 될 때가 835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돼서 바로 내렸다 해도 130년 정도 지난 거예요. 시간도 많이 흘렀으니까 많이 좀 낡았겠죠. 그런데 한 15년 정도 방치가 되고 파손됐잖아요. 아달랴가 무너뜨리고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방치를 해버렸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전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리하라고 그러는데 수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드렸냐? 제사는 드렸어요. 제사들이 필요한 거 국자라든가 집게라든가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시 새롭게 만들어서 13절 한번 볼까요? 12장 23절. 자,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조발이나 나발이나 아무 금은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2차 성전 수리 명령을 내렸었을 때 이런 것은 안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다는 얘기는 1차 성전 명령 때 이것들을 했다는 소리거든요. 1차 성전 명령 때 당장의 제사에 필요한 뭐 집기라든가 부집기 이런 것은 다 했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건물 부서진 거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이제 안 하는 걸까요? 못 하는 걸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유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사장들의 삶이, 레위인들의 삶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11조는 들어오겠죠. 이제는 요아스 왕이 됐으니까 11조는 들어오는데 뭐가 없습니까? 제사를 성전에서 드립니까? 산당에서 드립니까? 대부분의 백성들이 제사를 산당에서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15년 동안 수입이 없었잖아요. 11조도 안 되고 그랬을 거니까. 또 11조 내더라도 우상한테 드렸을 거니까. 그러면 15년 동안 뭐 봐요? 손가락 빨고 살아요? 15년 동안 빚 지고 살았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빚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제사장들 삶에 또 필요한 많은 또 훼손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 뭐도 떨어지고 뭐도 부서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많은데 겨우 생계 유지할 정도의 수입만 있어. 굶지는 않아 이제. 그러나 다른 것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빚 가운데 쓰거나 안 그러면 그런 자기들의 그런 필요에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수리가 무려 23년 동안이나 거의 진행이 안 됐어요.
23년인지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아스 왕 23년까지는 진행이 안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신이 못하는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인데요, 성전 수리 주체를 제사장에서 성전 수리 위원회로 넘겼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늘 이제 7절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이 책망을 하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즉 다른 사람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 수리를 맡게 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성전 수리가 진행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스스로를 바꾸어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말해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성전 수리위원회를 따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 자신의 삶에 무너진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수축하고 증축하고 그렇게 한 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회와 기관의 지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분명히 교회가 하자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관이 하자는 것이 있고 기관이 하지 말자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관의 필요, 교회의 필요, 현장의 필요를 따라서 내 자신을 거기에다가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은 온전하게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방법이 언제나 맞는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체질을 스스로 뛰어넘지를 못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고 말하죠. 옷이 날개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옷을 깨끗하게 입으면 사람이 변화해서 달리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사람마다 뭐가 다르죠? 그 옛날에는 관직마다 그 관직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정해져 있어요. 색깔과 폼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깔의 이 폼을 입었으면 이 사람의 관직은 여기까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색깔의 이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전혀 다른 색깔의 옷을 다 입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어떻게 달리 보이잖아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바, 부른 바, 직분과 소명에 충성할 때 온전히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뭐 한다는 얘기요? 바뀌고 변한다는 얘기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도, 곧 교회와 기관의 그런 지도와 지시를 받아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자신이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되느냐?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렇게 하루가 가고 이렇게 시간이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모이면 뭐가 되죠? 그러면 세월이 되죠. 그렇죠? 시간이 모이면 세월이 돼요. 그 세월이 모이는데 세월이 가버렸어. 그럼 뭐합니까? 이제 하고 싶어도 못해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서 할 수가 없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몸이 안 따라가. 몸이. 어제도 이제 새 팀으로 이렇게 공을 차고 있는데요. 할아버지가 좀 늦게 오셨어요. 오시더니는 이제 한참 동안 이제 밖에서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오시더니 금방 이렇게 쑥 둘러보더니 그냥 또 가셔. 어디를 뒷짐을 지고 화장실 가시나 생각을 했거든요. 한참 동안 안 오죠. 큰일 보시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안 오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무인 기계를 쓸 줄 아니까 바로 앞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계산을 하고 가져오면 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 없네. 이따 와야겠네. 우리 그러자 옛날에 전방에 사람 없으면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까지 가시는 거예요. 하나로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30개를 사가지고 오셨어요. 30개를 사가지고 안 적을란 거 모르고 온네 그러더라고. 그런데요, 딱 30개 딱 떨어졌어.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같이 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삶이 의미가 있어요. 혼자 76세 돼가지고 누가 받아줘요? 오면은 오셨냐고 인사하죠. 가면은 가시라고 인사하죠. 부딪히면 괜찮냐고 물어봐 주죠. 선방하면은 나이스하죠.
정말 나이스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날마다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삶 가운데서 그 조그마한 것 하나 섬기겠다고 같이 나왔는데 본인의 운동을 해서 나온 건데 이제 뭐가 된 건지 같이 하면서 이제 섬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를 더 두 번째 사신 거거든요. 지난번에 집사님이 빵빠레를 사오셨어요. 일반 막대 아이스크림과 빵빠레는 조금 격이 다르잖아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교회와 기관의 그 지도와 필요를 따라서 간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전을, 우리의 몸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수축하는 길, 수리하는 길임을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항상 부드러운 사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수리자가 되어서 그때 우리의 성전을 수리해 나가고 수축해 나가고, 더 중요한 것은 뭐 해 나가자? 이거 마침 문상하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수축하고 그런 다음에 신축도 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 증축이에요. 증축이 뭡니까? 그렇죠. 이전에 내가 맡고 있던 것에서 더 역량을 키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차지해 가는 거예요. 고백 한번 합시다. 증축하자. 증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증축하겠지만은 현장에 사는 전도 사역에 더욱더 증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이제는 예배를 수리해야 될 사람들은 예배를 수리하시고, 헌신을 수리할 사람들은 헌신을 수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섬김과 양육을 수리할 사람들은 섬김과 양육을 수리하시고, 전도를 수리할 사람들은 전도를 수리하는 삶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내가 받을 상급을, 오늘 내가 주를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 삶을 복된 삶이다, 지혜 있는 삶이다, 능력 있는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으로 우리를 세워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삶으로 세워갈 때 뭐가 없느냐? 그때 기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삶에 기적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필요한 사람들 하세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든지, 암에 걸려갖고 죽으려다가 겨우 나서갖고 이제 골골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다든지, 이런 걸 기적이라고. 그럼 기적 하지 마세요. 뭐 하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평안의 하루로, 주와 동행하는 하루로, 매일매일 멀어진 데를 그때그때 수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이게 참 수축이라는 게 중요해요. 시간이 다 갔는데요. 아침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닭장에 밥 주러, 모이 주러 올라갔거든요. 꽁 보러 꽁을 보고 와야 되니까 걔네들은 2, 3일 한 번만 줘도 돼요. 3, 4일에 잘 안 먹으니까. 올라갔는데 닭이 되게 예민해요. 어미닭이, 꽁 어미닭이. 주식 왜 저래? 그리고 평소에 앉던 돌멩이 딱 앉았거든요. 나한테 덤벼. 날아서 나를 덤비고는 딱 한쪽으로 가더라. 보니까 거기에 꽁새끼 한 마리가 이라고 대가리를 끼고 그물코에다가 대가리를 집어넣었어. 전에는 왔다 갔다 했거든. 근데 대가리를 집어넣었는데 나가지도 못하겠고 털이 자라니까 빠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가려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걸려있는 거야. 대롱대롱대롱. 네, 그걸 보면서 전에는 닭을 키울 때는 그 그물이 전혀 수리할 이유가 없었어. 꽁을 키우니까 요것들은 그 구멍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 한다니까는요. 희한해 아이가네. 이거 수리해줘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리하려면은요, 또 어지게나 닭에 또 싸워나오면 받아야 돼요. 어쨌든 그래도 해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날 그때 수리해서 뭐가 없게 하라? 기적이 없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요, 기적만큼 힘든 게 없어요. 절대 여러분 저로 하여금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당사자가 되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뭐입니까? 그러려면 그날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수리하고, 섬김을 수리하고, 헌신을 수리하고, 전도를 수리하고, 선교를 수리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수리해 나가는 믿음의 삶, 예배자 삶을 세워 나가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되 범사의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서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귀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정복자의 삶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누리길 주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그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성함을 주셔서 예배를 수리할 자는 수리하게 하시고 헌신을 수리할 자는 수리하게 하시며 전도와 선교를 수리할 자는 전도와 선교를 수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하나님과 교제를 수리할 자는 교제를 수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큰 일이 없게 하시고 기적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와 동행하며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걸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천국에 이르렀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종들로 세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